저희 와이프가 설교하는데 제목을 제가 못 짓는다고, 제목하고 설교 내용하고 안 맞는다고 늘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목하고 설교 내용은 안 맞습니다. 그냥 부활절이어서 제목이 부활입니다. 저도 수고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생산재하고 소비재. 생산은 재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을 합니다. 소비재는 그 재화를 계속 사용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하는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중심이니까 생산을 하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인 거고, 소비를 하는 집단은 좀 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집단으로 형성되죠. 그래서 생산을 하는 쪽을 우리가 더 이렇게 돈을 버는 쪽을 더 이렇게 우대하는 상황이 뭐 생깁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집단을 나누면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그 뼈 빠지게 번 돈을 교회로 주면 교회는 그냥 그걸 이렇게 사용하는 쪽인 거죠. 교회가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낸다거나 교회가 그걸 가지고 새롭게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냥 소비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소비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거죠.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뭐 쓸데없이 뭘 쓰고 뭐 하는 공간인 셈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 생산재는 우리가 뭐 늘 많이 아는 것처럼 생산하는 공간이라면 소비재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소비재는 그냥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나라의 가치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오늘 오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와이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도 대표적인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나라의 동량들, 인재를 길러내는 공간이고 아이들을 뭐 하는 공간이어서 뭐 약간 생산재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지금 학교는 완벽한 소비재의 공간입니다. 학교는 그냥 쓸데없이 돈을 밀어넣고 돈이 들어가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교육비에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대표적인 소비재라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공동체의 현상들은 학교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혹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생각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과 가치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얘기했는데 요즘 학교는 모둠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못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굳이 뭐 문제가 생길 일을 교사들도 하지 않고요.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도 안 참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공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공부는 더 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뭘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보면 함께 공동으로 뭘 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학교도 공동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나이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각자 개별적으로 놀고 각자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서 서로 간에 합치되는,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학교가 대표적인 소비재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간의 무슨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학교에게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 간단하죠. 얘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성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여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죠. 천재들을 키워야 되고 미래의 먹거리를 키우는 일들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자꾸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치가 오로지 이 아이들, 그러니까 석현이나 뭐 강담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교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무언가 돈을 벌 수 있고 나라를, 우리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이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할 수 없으면 학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경쟁해서 얘를 이겨야 내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상황들은 다 경쟁으로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소비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바라는 것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모은 돈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우리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혹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쪽 교회에서 이식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사회에서 거절하고 있는 가치를 이쪽에서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즉, 소비재가 사회의 가치를 배반하고 자기들만의 가치를 실현할 때 사회는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면 이 소비재에 대한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가치를 교회에서 실현시키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한 실현들이 교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현들을 꺾어내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역할인 거죠. 종교라고 하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가치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른 가치가 우리가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실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되게 복잡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여기는 7일 동안 삽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 하루 오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강담이, 석현이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오고 사회에서 계속 배워오고 학교에서부터 계속 배워왔던 일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말들이 그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돼 하는 말들은 다 헛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예수 시대에 예수가 세상에 나와서 그가 하고 있는 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헛소리처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치,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와 전혀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가치는 우리를 배신하는 배신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못한다는 거죠. 배신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또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다른 가치,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두 개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는 우리 종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들을 바꾸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는 그게 왜 신비로움이냐, 왜 신비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우리가 이해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가해, 한문으로 따지면 불가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을 바라보며 그 영역들의 두려움으로 종교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종교와 신비는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벼락이 치면 그게 왜 치는지 몰랐잖아요. 단지 그것이 신비롭고 무서움이 존재하는 거죠.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신적인 이유로 바꾸거나 혹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 불가의 영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경련이 일어날 정도의 두려움이 그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몸이 굳어지면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본 여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서 되게 재미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부활이 여인들이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언하는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절 이후에 보면 부활을 증언하는 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예수가 죽은 뒤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죠. 예수가 죽은 뒤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할 때 여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할 때 그가 누가 부활을 보았냐면 베드로가 보았다. 게바가 제일 처음에 보았고 그 뒤에 제자들이 보았고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의 나열이 쭉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부활의 상황에서 이야기되는 증언들이 누가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이 부활의 증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언의 가치가 없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여인들이 등장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보았어요 해봐야 그게 무슨 증언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나서 한 20년 뒤에 써있는 오늘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인의 증언으로서의 역할, 증언이 가능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올바르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증언이 처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증언을 통해서 여인들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입장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 신비는 여인들에게 두려움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신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신비는 우리들의 눈을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들의 눈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들의 눈의 시각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럼 그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그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 말하는 건 결국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멈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의미를 내가 인정해야 되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신비함을 경험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서 그를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이어서 3년 동안을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던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냐를 그는 공고히 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행해오고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전달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난 그 모든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때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승천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너희 가운데 보는 시각,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침묵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오순절 기간 동안에 한 50일 정도를 그들은 침묵하는 광경이 있었고 그 침묵을 통해서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들이 알고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비가 이제는 교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신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걸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는 객관적인 공동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신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시켜야 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를 어떻게 주입시키느냐? 그 주입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상을 통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불가의 영역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비를 교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해서 체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주입하고 체험시키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무서움, 두려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움, 두려움을 만들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무섭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니네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막 그 옆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강화되어 있는 어떤 교리 혹은 강화되어 있는 법률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서워해야 될 만한 무언가를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에서 했던 방식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면 위압감을 느끼는 건물을 혹은 뭐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그 유럽에 가서 성전을 보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압도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건물 가지고 안 됩니다. 건물은 이제 처음엔 압도되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압도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상징을 만들어내죠. 성직자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 직책에 신성을 부여해서 그들을 통해서 압도되어질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전달해 줍니다. 그 앞에 나올 때 그래서 무릎 꿇고 나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성직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직자 앞에서 압도당하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그 신비를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전유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각,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각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의외로 신비를 체험하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만 하는데 신비를 체험하는 순간 그들은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과 맞물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또 다른 말로 이 신비를 변절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비를 체험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비 가운데 가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신비는 세상을,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곳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형태는 부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주보 뒤에 나온 글이 그런 건데, 결국 어떤 직위에 신성을 주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여지가 없잖아요. 당연히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자신들의 이익을 통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세상은 그 종교를 통해서 더 다른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게 되겠죠. 이러한 모든 형태는 결국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거는 신비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을, 신비를 끊임없이 전달해 주고요. 그러한 신비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죠. 캐톨릭 시대에도, 그때 중세 캐톨릭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희생을 통해서 그걸 언제든지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전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신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되어진 말이 뭐냐면 이들은 어딜 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죠. 사람들이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비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한 신비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알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거나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나는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나도 갔다 왔어.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비를 내가 경험하는 건, 기적을 경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도 갔다 왔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도 되게 많죠. 혹은 뭐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방언이라고 하는 회오리가 휘몰아쳐 갈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나도 모르는 그 회심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죽었다가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되게 많고요. 뭐 여러 명 하도 많이 말아서 그건 뭐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사람도 많고요. 하여튼 별별 신비의 경험들, 기적의 경험들을, 그러니까 불가해한 영역들의 경험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신비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들만 끊임없이 전달됩니다. 즉,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뭐 얼마를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뭐 암에 걸렸는데 뭘 했더니 나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병에 낫기도 하고요. 특별한 어떤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하지 말라고. 네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비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건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는데, 저도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내가 세상에 어떤 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움직여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현재가 이제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현재는 다른 쪽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쪽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 의미가 없어. 내 지식 가지고 뭐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뿐이지 나에겐 의미가 없어. 나에겐 오로지 뭐만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이 나에겐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뭘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로지 면류관을 향해서 나간다. 내 삶은 거기에 면류관에 의해서 난 집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이야기 되어지는 신비는 우리들이 그것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신비를 바라보고 그의 두렵고 떨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시각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들의 시각을 다시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활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게 되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들은 주입되어져 있는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주입되어져 있는 신비를 체험하더라도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의 신비를 통해서 무엇을 바꿔 보아야 하느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인 겁니다. 아까쯤에도 서두에 얘기했죠. 교회는 소비재라고. 자,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소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가치인 거냐, 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병을 고치든 기적을 일으키든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알 수 있느냐에 관한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신비를 다시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한 줄로 설명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라. 너희들의 가치로 다시 이것을 재편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마가복음도 이제 그래서 9절부터 다시 붙어 있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써서 후대 사본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본. 그러니까 마가복음 역사적으로 보면 가까울수록 이런 얘기는 없고요. 후대에 가면 갈수록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허무하니까 뒤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억지로 구겨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니네 오해하는 게 맞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체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비를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비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이 다시금 세상을 보아야 할, 내 눈을 바꿔야 할, 관점을 바꿔야 할, 시선을 바꿔야 할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바꿀 때 이전과는 다른 나,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내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한 형성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과 다른, 성경에서 얘기한 세상과 다른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은, 그러한 일들은 우리들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이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